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 오른쪽 능력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또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 아닌 지지난번 시간에 웃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죠. 우리는 지지난번에 인간의 타락이 초래한 기쁨의 상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분으로 사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인식은 그래서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에 준하는 혹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탄의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은 동료 인간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부분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피조물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와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간 자기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땅은 그러한 모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엉겅퀴를 내고 수학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주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변화는 인간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닌 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꿈꾸던 이상, 즉 신과 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이제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육적인 생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실제적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관계라면 그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인간을 이끌어갈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실된 기쁨,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회복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해주는 매우 분명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진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묘사해주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나 어미하고 어찌나 놀라운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실은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을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랍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빈번하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셨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뻐하시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18절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문이 되는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 왜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까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슬픈 일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듣기에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편해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기쁨과 위로가 이러한 거룩한 순종에 있었음을 굉장히 빈번히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복종과 순종이 마땅하다. 너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의 서비스를 나한테 바쳐야 돼.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은 이 종들은 주로 일을 하고 주인들은 주로 책을 읽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노동력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동안 노동력을 대체해 주는 종이 일하는 동안 자기는 여가를 얻고 또 그 가운데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과 주인은 관계적으로는 종속 관계지만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머니와 잘 교류하고 이러면 엄마가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자식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평상시에 얘가 이 말을 했다가는 얘가 더 나한테 기어오를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몰라. 사랑은 하는데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분의 순종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심을 아들이니까 귀하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니까 귀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셨는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난 하나님 아들이야. 참 재미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서 너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활동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단 한순간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종된 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거룩한 순종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그 관계,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점에는 예수님 십자가 순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순종의 최고점,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종으로 내 생명까지 드리리 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순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있어도, 그냥 자녀가 있어도 예쁠 텐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면 그 십자가의 제단에 말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수준은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놀라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기쁨이 충만한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화목 가운데, 아버지와의 화목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더욱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순종의 정점, 복종의 최고점, 복종의 클라이막스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그 화목과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과 순종하는 종의 모습은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한 아들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을 때,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할 때 그 단어가 정확하게 70인역으로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삭인 것이죠. 마치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또한 심지어 바쳐진 아들이며 아브라함을 위해 장작을 대신 지고 순종하여 제단에 오른 아들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바쳐질 때 종들을 다 그 자리에 두고 이삭이 장작을 짊어맵니다. 장작을 메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 제단에 묶이게 됩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넘었고, 110 몇 세가 넘었고, 아들 이삭의 나이가 뭐 10대 정도로 추산해 볼 때 110살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10대 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간혹 놀라운 110살 할아버지가 우선 뭐 CIA 출신의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그 아버지가 이 묶는 이 끈을 풀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 아들이 장작 지고 올라가서 그 장작 위에 누워서 몸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하자고 했겠죠. 아버지가 끈으로 맸겠죠. 근데 누구의 의지가 중요했습니까? 이삭의 의지가 너무 중요했죠. 이삭의 순종과 복종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의 모습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계세요. 한 아들, 너무 귀한 아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의 거룩한 순종으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그 모습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표가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저 이렇게 빨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아들 예수님. 이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천박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대속, 물론 그것이 있죠.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리고 있는 그 두 분 사이에 누려지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이 관계, 이 기쁨,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감정이 흐르는 삶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고,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기초로 한 구원의 새로운 정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 2000년 전에 잠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종은 마치 신학교에서나 배우고 이 성경 공부 시간에나 배우고 목사님 제가 그 내용 다 압니다 하는 수준으로 멈춰 있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크고 영광스러운 그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서로 주고받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그냥 일반 청년일 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일반 청년일 때는 사실 이런 내용 듣는 게 쉽게 거북했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잘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부터 저에게 있어서 뭐 특정한 순종이라던가 특정한 삶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때로는 좀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뭐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회사 시간에 무슨 뭐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세요.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일단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은 크리스찬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장로님도 계셨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우리 삶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일이 잘 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땐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아까 우리 존재적 기쁨이라고 우리 조갑학 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찬양 인도를 설교처럼 하시니까 메시지 다 들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좋은 효과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적인 기쁨,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근본적인 기쁨,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이거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그러면 그때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십자가,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그분을 향한 기쁨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회복되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부터가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누리는 기쁨은 공동체별로 주로 먹을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 뭐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막 고기를 막 장갑으로 굽고 막 이런 이상하게 막 먹고 진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먹어 이건 진짜. 그러면서 막 기뻐해 막. 근데 막 찬양할 때나 막 이렇게 막 말씀 들을 때 진짜 기쁨이 있느냐 또 그때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삶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이 기쁨 못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 말고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교회와 관련된 글을 막 썼는데 1번이 뭔 줄 알아요? 예배는 참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 예배는 참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그 말을 왜 썼냐 하면 예배를 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폭발적이에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는데 지금 이 인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따라 광고가 많으면 화가 나. 난 참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예배 시간 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은 참는 시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견뎌내는 시간. 예배 시간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해서 기뻐하신다고 내가 했던 작은 순종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감동 속에서 우리 자신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 한마디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거룩한 상태가 내 안에 도래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출발이에요. 이 과정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 장담하는데 기쁨이 상실되는 순간은 금방 찾아와요. 기쁨의 교회 지금 막 부흥하니까 이러죠. 이러다가 조금 부흥이 멈추고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몇 명 있는데 마음 안 맞는 사람밖에 안 남고 뭐 목사님 설교는 길어지고 이러면 정말 이제 기쁨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평생 삶을 다한 거룩한 순종, 죽기까지의 복종으로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 거룩한 기쁨과 아버지와의 거룩한 사랑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손으로, 못 박히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복종에는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 누리는 것처럼, 당신이 누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을 이러한 기쁨으로 초청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목사님 물을 많이 드셨네요. 그래서 물의 양이 적은데. 좀 나중에 좀 넣어주세요. 우리 좀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몇 가지 제목 중에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 복받는 것이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사 아무 일 없는 것이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죽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죽음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시켜 주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지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로 나의 기쁨의 근원을 삼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관계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자 떠나가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버지를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아버지 우리 기쁨의 출발을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나밖에 볼 줄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은 볼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고 추악한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놀라우신 사랑 그 안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도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나시고 여러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너무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얻은 새로운 아들들, 새로운 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은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구원의 길로 들어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의 순종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무너지고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예수님께서 순종과 목적으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은 바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함으로 살면서도 우리 삶의 연약함, 반복되는 죄, 연약함들 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겠지, 주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듯이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 나 미워하시겠지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억압과 하나님 여러 가지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은 삼위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안에
철저한 사랑과 순종, 그 온전한 관계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관계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복음이 가려져 있고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또 죄책감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을 화목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관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 억지로 바늘을 찔러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한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작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기다리셨는지 아는 주님의 미소가 우리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담은 예배입니다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이 기쁨의 교회 예배에서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실패하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와서 예배했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승리하였고 하나님 그 기쁨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는 놀라운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우리 거룩한 기쁨의 교회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